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좀 전에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호세아 1장에 보면 시작부터 거의 약간 충격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냐면 딱 1장 2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 되게 남녀관계가 복잡하고 전혀 순결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라고 시작돼요. 호세아의 시작부터. 그래서 호세아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너는 일단 되게 남녀관계가 문란한 그리고 더러운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라.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여자가 결국에 자기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호세아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예전에 사귀던 옛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목매고 그 사람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남편이 너무 호세아의 남편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옛날 남친이 이 호세아의 아내를 나중에 심지어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로 어디에 노예처럼 일하는데 팔아버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호세아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 있는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돈도 다 지불하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말을 실천한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그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에 되게 황당한 일을 겪은 것 같지만 그 호세아의 그 개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어떤 면에서 제일 잘 나타내준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고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점점 타락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잘 살았어요. 역대 가장 부궁한 그 왕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호세아가 살던 시기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좋아지고 경제력 그래서 막 무역도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국방이 강해지니까 옆에 있는 수리아 지방을 쳐들어가서 국경도 넓혔던 정도.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들이 잘 살면서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산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꼭 잘 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북왕국의 몇 안 되는 아주 번영기였는데 번영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일이 벌어졌던 때가 호세아의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떠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래서 전쟁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평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랑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까 호세의 아내처럼 평가하셨어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도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쫓아가서 그 세상에게 계속 구걸하고, 그 세상은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처음에 끼워줄까 하다가도 가지고 놀다가 자꾸 차고, 강대국들이 그런 상태인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기를 진정한 사랑해주는 하나님은 자꾸 멀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그렇게 세상에 구걸하는데 그 세상은 그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만드는 상황까지 갈 거라는 걸 은연중에 호세아 아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에 내가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눈에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눈에 볼 때 내가 뭔가 좀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가 좀 처진다고 생각할 때, 잘 되거나 처진다는 게 그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냐면 이 시대 가장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너희는 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도 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걸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사람들은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시기가 계속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있는 것들 더 뺏고 하는 시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이 그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일어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그 시대의 지금 형편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76번째 광복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광복의 의미는 한자, 그거 나중에 저번에 학자가 이야기해 주던데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한자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잘 알기 어려운.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빛을 빛광자에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빛이 다시 우리의 민족에게 비추고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복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은 그 일본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예전에 돌아간다는 게 광복은 아닐 거예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로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을 때 광복의 의미가 제대로 된 것이죠. 그냥 일본이 우리를 짓밟았고 그냥 못하게 노예로 삼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자체가 광복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잖아요. 그것 자체가 광복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광복의 진짜 의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그런 모든 기준에 따라 맞춰 살다가 내가 잘못했네? 돌아간다는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에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세상 속에서 야 거기 가지마, 거기로 가는 게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진짜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영향받아야 될 곳은 어딘가를 찾고 그것을 회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광복이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가 건져서 자기 아내로 삼아줬어요. 자기 신분증 끊어보면 주민등록증에 호세아 아내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호세아의 아내는 어디에 실제 신분증은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있지만 실제 자기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옛 남자친구.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우린 진짜 주인,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두 나라로 갈려졌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키셔 라고 다 모든 민족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는 이 민족 전체가 여전히 누구의 지배와 누구를 따르고 있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온갖 우상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고고하게 이렇게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여러 우상도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진짜 마음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야곱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라고 야곱도 이삭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자기 깊은 마음 곳에는 더 부러워한 건 뭐냐면 에서였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 같은 모습을 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보다는 그런 거 좀 약해도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에서를 은근히 동경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을 바라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바라면서도 그 깊은 마음에 실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 영향력의 아래에 있다라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겉모습만 있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는 예배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배가 나중에는 형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가는구나 라고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가서 출석부 한번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함이 있는가가 내 스스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이번 한 달 동안 예배를 몇 번 갔지? 이게 기준이 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그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긴 이야기를 하다가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는 너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내 소중한 걸 와서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건데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그 호세아처럼 우리가 타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떠나도 사랑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그 헤세드라는 인애가 사람할 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 깊이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될 때가 많냐면 충성 이렇게 번역될 때가 많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번역될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유진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은 여전히 별발 일 없게 내 모습 이대로인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가 여기 인애예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아픈데요. 낫게 해주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지? 이런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없이 다른 것만 가지고 오는 것. 우리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예배라는 형식과 절차는 되게 소중해요. 단 언제냐면 이런 내용과 함께 했을 때만. 이 내용이 빠진 예배를 북이스라엘이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그런 예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네 자신이 네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겉의 것만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했었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요거 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를 지켰나?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정작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가 규모가 있고 예배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제재가 없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이런 환경이 안 되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아니면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희가 지금 모여있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비대면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 살펴보시고 이런 그 호세아의 아내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이웃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호세아처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은 저번 주에 좀 생각해 보면서 되게 좀 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그 AS 센터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화를 너무 냈어요. 아니 너무 수준도 떨어지고 사람과 사람한테 대하는데 너무 인격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순간 화를 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죠? 옛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뭔가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를 화를 낼까? 내가 조금만 힘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삶에서 자꾸 까먹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아내가 우리 유빈이 조그만 5살짜리 그 아이를 낳고 5살까지 키우면서 아내가 그런 게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유빈이가 태어나서 유빈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씩 챙기고 자기 예전에 없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렇게 조건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나 우리 아이나 우리 가정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 더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주변에 있는 걸어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전하고 다르게 더 실감나게 다가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너무 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의 맞은편에 보면서 할머니와 조그만 아이를 보면서, 예전에는 조그만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다, 우리 아이도 생각나고, 뜨면 저렇게 숨 쉬는 거, 눈 깜빡깜빡 하는 거 그렇게 예쁘지? 라고 했는데 거기서 멈췄는데, 순간 제 눈이 옆으로 가서 그 할머니도 보게 됐어요. 아, 우리는 저렇게 이쁜 애만 보고 사랑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저런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을 끝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그리고 얼굴 쭈글쭈글하신 저 할머니도 이 아이를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저 할머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듯이 이 할머니도 귀하게 사랑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뭔가 수행평가를 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면 내 안에 없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호세아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 사랑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피로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집에 있지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하나님 인터넷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